성령을 보여주십시오. 말할 수 없는 상실로 성령님 주여 아버지 주여 말하시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신약성경 307페이지 전후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신약성경 307페이지 전후가 되겠습니다. 교독으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6절에서 끝절까지 2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해서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고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흡의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예. 오늘 저녁에는 제목이 성령을 쫓아 행하라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이제 12지파의 우두머리를 한 사람씩 세워가지고 이제 12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냅니다. 가가지고 40일 동안 땅을 가나안 땅 탐지하고 돌아와가지고 모세에게 보고를 하는데 악평을 합니다. 거기 가니까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 거인들입니다. 거인들, 사람들 중에 잘난 사람들. 그 네피림 후손들, 아낙 자손들, 대장부들이 살고 우리를 보니까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런 악평을 했습니다. 이제 그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낙심이 돼가지고 밤새껏 울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지도자 모세가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화가 나는 모양입니다. 놓여가지고 싹 쓸어버려야 되겠다. 이거 뭐 이 작년반 이 소망도 없고 이거 막 싹 쓸어버리고 새로 새 백성을 만들어가지고 새로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뭐라 했죠? 하나님, 그 애굽에서 백성들이 끌고 와가지고 강იან 오정에서 사람들 다 죽어버리면은 이방에 이제 안 믿는 이제 이방의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능력도 없는 분이라고 그리 하지 않겠습니까?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사해 주십시오. 그래 이제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듣고 백성들의 원망, 그 원망죄거든요. 원망.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그 원망죄를 사해 주고 용서를 해 줬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행한 대로 어떻게 하셨는가? 민수기 14장 34절에 보면은 40일을 1년으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너희가 그 죄악을 감당할 것이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40년 동안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유리방황하는 생활을 할 것이다.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정탐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군데군데 안악 자손들이 있고 거인들이 있고 잘난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우리가 들어갔다가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는 그냥 다 몰살하고 멸살될 것 같이 그래 생각하고 그래 보고를 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낙담이 되고 낙심이 되고. 근데 그 가운데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아닙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저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된다고. 그래 믿음에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갔죠. 그리고 나머지 10 정탐꾼과 장년으로 나온 사람들 모조리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못하고 전부 멸망받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을 쫓아 행하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믿음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믿음이 뭘 믿음이라 합니까? 믿음이 뭡니까? 믿습니다 하면 그 믿는 겁니까? 뭘 믿음이라 한다 했어요? 우리 의견이 이제 대답하는데 순종. 하나님의 현실에 해당된 자기 현실에 해당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인정하고 마음으로 인정하고 몸으로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에 삼믿음을 현실에 해당된 하나님의 뜻을 찾아 행하는 삼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뜻, 우리 현실에 하나님의 뜻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모든 현실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현실에, 자기 현실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 행하면 기적과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기적이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지는 것이 이제 기적이라 하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모든 피조물과 관계할 때 그 관계가 잘 맺어지는, 관계가 잘 되는 것을 축복이라 그래 합니다. 예를 들면 돈과 나와 관계를 잘하게 만들고, 물질과의 관계를 잘하게 만들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잘 되게 만들고, 내가 피조물과의 관계가 잘 맺어질 때 그걸 이제 축복이라 그래 합니다. 축복. 그러니까 피조물과의 관계가 잘 맺어지는 걸 축복이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지는 것을 기적이라 그래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하며 삼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기적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럼 기적과 그 축복이 몇 번이나 있겠는가? 모든 현실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은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무한히 있는 것입니다. 무한히 끝없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한한 기적과 축복을, 끝없는 그 하나님에게서 오는 기적과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잘못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런데 나는 또 하나님과 달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삼믿음으로 사니까 나와 하나님과 다르던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 다른 면을 고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뭐 다른 게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 간에 별 차이가 안 나는데 조금 신앙이 좀 원만하고 온전하고 신앙이 많이 자란 사람하고 아직까지 좀 신앙이 어린 사람하고는 사람이기 때문에 별 차이가 안 나는데도 사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실 신앙이 너무 많이 차이 나면은 사실 교제하기 어려워요. 저하고 은존이하고 뭐 예를 드는 겁니다. 어린아이하고 저하고 지금 은존이 맛있어요? 아, 예. 은존이하고 아빠하고 지금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한 40살 나는 것 같은데, 40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뭐 같이 있으면은 전부 나는 보여내야 되는 거예요. 내 주장대로 못합니다. 은존이 좋을 때는 해야 돼. 은존이가 아빠 치킨 먹고 싶어요. 치킨 사줘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목욕탕 가고 싶어요. 목욕탕 가야 돼요. 내 주장대로 못하고 은존이 따라가야 된다. 그 신앙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제일 곤란하고 어려운 게 뭡니까? 주일 학생들 또는 각 교회 나온 사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전적 희생해야 됩니까? 좀 신앙이 자란 분들은 이제 알고 또 뭐 집사님쯤 되면은 좀 그래도 낫겠지만 각 교회 나온 사람들은 뭐 철이 있습니까? 말을 알아듣습니까? 조심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별 차이가 안 나는데 좀 신앙이 차이 나면 사실 교제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하고 나하고 뭐 얼마나 거리가 멀겠습니까? 다르겠냐면 우리가 세상에 의학을 공부하는 걸 예를 들어 보면은 이제 우리 학생들은 이제 지금 영어는 뭐 필수, 영어를 모르면은 취업이 안 됩니다. 영어를 못하면은 영어는 필수적으로 이제 알아야 되는데 영어 단어가 한 몇 단어가 됩니까? 우리 예담이 영어 단어가 몇 단어나 돼요? 필리핀 가가지고 영어가 잘 안 되니까 잘 안 되잖아요. 교제 잘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제가 영어가 뭐 단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 약 뭐 4만 5천 단어쯤 된다는 거예요. 저도 학생 때 영어 배울 때 맨투맨 영어라 해가지고 막 단어를 100번씩 적으면서 계속 단어 배우잖아요. 단어를. 그러니까 그 4만 5천 단어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영어를 유창하게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영어를 이제 그 단어를 알아야 이제 그 영어를 좀 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4만 5천 단어를 다 외우고 알고 있어야 그래도 영어를 좀 한다. 그래 말한다고 하면은 언어를 배운데도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많이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또 닮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새틀 같은 현실 뭐 현실이 뭐 다른 게 뭐가 있나? 뭐 그날이고 뭐 그 현실이고 우리 그래 하기 쉬운데 똑같은 현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현실 같지만은 그 현실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하면 반드시 기적과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 찾아 행하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잘못된 게 바로 되고 피조물과 관계가 나와 잘못된 게 바로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고 피조물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의학으로 말하면은 뭐 4만 5천 개를 다 아는 사람 아니면 뭐 10,000개만 아는 사람 뭐 1,000개만 아는 사람 100개만 아는 사람 다르니까 필리핀 같은 데 가가지고 영어를 잘 아는 사람은 유창하게 대하겠죠. 제가 학생 때 우리 제주도에 수학여행 갔는데 우리 반 반장이 영어를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는 학생이에요. 그거 가가지고 외국 사람하고 만났는데 대화를 뭐 유창하게 뭐 하더라고요. 근데 제 같은 경우는 뭐 인사하고 나면 할 말이 없어요. 뭐 인사하고 나서는 뭐 어디서 왔나 어느 출신이고 뭐 그 정도는 되지 그 다음부터 대화가 못 가는 게 영어를 못 하니까. 그러니까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인사 뭐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바디 랭귀지 몸으로 하는 사람 다 다르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인데 하나님을 어떤 만면 정도를 닮은 사람, 어떤 사람은 1000면 정도를 닮은 사람, 어떤 사람은 한두 가지 닮은 사람, 다 다르겠죠. 사람마다 하나님께 닮은 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 우리 건설구원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을 성령의 역사로 살리시고 영을 중생을 시키시는 것은 강제로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영을 죽었던 영을 살리는 것은 우리 사람의 어떤 협조가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왜 죽어 있습니까? 하나님 강제로 살려놓고 이제 살리고 나서는 이 중생한 영과 함께 성령이 우리 죽을 육신을 우리 마음과 몸 심신을 살리려고 우리 안팎에 와서 지극히 큰 능력을 가지고 지금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얼마나 닮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차이가 나는 것이고 그게 하늘나라에 자기 실력이 되는 것이고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우리가 세상에서 길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면은 하나님과 같아서 하나 되어서 이러면 하나님 일을 맡길 수가 있지만 또 저러면은 아직까지 하나님과 다르니까 또 맡길 수가 없는 그게 하늘나라의 자기 차이가 실력이 되는 것이고 그게 자기 지혜와 건세와 그게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장에 물건이 있습니다. 시가장 물건을 팔고 있는데 물건을 사러 100사람이 왔습니다. 물건을 사러 100명이 왔는데 보니까 99명에게는 그 물건이 필요가 없어요. 물건을 팔려고 하는데 99명은 저런 물건 필요가 없는데 어떤 한 사람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물건 값이 말입니다. 99명에는 필요가 없고 한 사람에게 필요한 물건이라고 하면 그 물건 값이 올라가겠습니까? 가치가 떨어져서 물건 값이 떨어지겠습니까? 우리 김경재 여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건을 내가 가서 시장에 가서 물건을 팔고 있는데 99명은 보더니 아니 나한테 필요 없다 하고 다 가버렸는데 한 사람에게만 필요해요. 그럼 그 물건 값이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우리 김민혜 지사님 장사를 안 해보세요. 그 잘 모르시는 분. 문호선 지사님 그 물건값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떨어지지요. 사람 찾는 사람 없는데 그 물건 비쌀 필요 뭐가 자꾸 떨어지. 나중에는 공짜로 그 떨임이라 합니까? 그냥 가져가려 하지. 떨임이라. 돈도 안 받고. 아무도 사지 않는데 가치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물건값이.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고 살아야 됩니다. 하늘나라에 가면은 한 존재에게만 필요한 사람. 그만치 가치가 적은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만 존재에게 다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니 그 한 사람에게, 한 존재에게 필요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만 존재, 전부에게 필요한 존재가 있으면 그 사람은, 그 물건은 가치가 올라가겠습니까? 가치가 떨어지겠습니까? 가치가 올라가고 이제 세월이 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제 물건값이 자꾸 올라가는 것이죠. 왜? 만 존재에 다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처녀 총각들은 우리 교회는 총각 없지만은 우리 학생들 내가 나서 가지고 연애하고 남자친구를 만나야 되고 그래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여정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면 막 몸값이 올라가가지고 막 서로 시집 오려고 장가가려고 그래 한다. 튕기고 있습니다. 튕겨요. 배짱을 내고 튕기고 있으면 된다고. 물건값이 올라가. 사람의 가치가 올라간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왜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는가? 새털같이 똑같은 현실을 산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현실은 한 현실도 없습니다.
우리의 세상, 우리가 사는 목적은 우리 구원을 이루는 것인데 첫째는 하나님에게 필요한 존재로 자꾸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둘째로는 모든 만 존재, 피조물들에게 필요한 존재로 우리가 자꾸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필요하고 만 존재에게도 필요한 그런 자기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게 자기가 하늘나라에서 금이가 되는 것이고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4월달에 총선을 한다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국회의원 후보가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창녕의 인구가 뭐 6만 명인가 해서 뭐 자꾸 떨어진다 하는데 그 6만 명에 다 필요한 사람이다. 국회의원. 야, 저 사람은 우리 창녕의 인구가 6만 명쯤 된다는 그 사람들이 다 필요하다 하면은 그 사람이 당선이 되겠죠. 근데 보니까 국회의원 후보로 나왔는데 자기 부인, 아내에게만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뭐 아내에게만 표를 얻지 나머지한테 표를 얻지를 못하고 국회의원 노릇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하늘나라는 자유의 나라입니다. 자유의 법칙, 공의의 나라요, 정의의 나라요. 만존재도 은권을 가지고 발언하는 그런 나라가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나라의 자유의 법칙의 모든 그런 공의의 나라요, 정의의 나라요. 그 나라에서 야, 저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다. 그러면 이제 그 존재는 하나님 같은, 그야말로 하나님 같은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저분은 아무짝에 필요도 없다. 하늘나라에 쓸모가 없다는. 하나님과 하나 되면도 없지요. 피조물과 하나 되면이 없지요. 하늘나라에 같긴 같지만은 그게 뭐 짐덩이라 할까요? 하나 짐덩어리처럼 그런 존재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현실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뜻을 찾아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하는 게 산믿음인데 그래 산믿음으로 살면 기적과 축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산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현실마다 하나님 뜻 하나 찾아 순종하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이제 받는 것이고 현실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 우리가 행할 때 어떤 뜻은 1년에 한 번 행하는 뜻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거는 매 현실마다 행할 뜻도 있죠.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건 기본 명령이라 했으니까 그건 항상 해야 될 것도 있고 어떨 때는 뭐 1년에 한 번 해야 될 것도 있고 시간마다 해야 될 것도 있고 다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게. 자, 근데 이제 우리 이제 몸을 육신을 예를 들면은 우리 육신은 마음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입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오장육부가 다 있는데 제일 하나님의 뜻을 많이 행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일 많이 행하는 것은 어떤 요소일까? 그걸 행해야 기적과 축복을 우리 많이 경험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한번 손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자, 마음이라 생각하시는 분. 아니면 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면 입, 아니면 손, 아니면 발. 마음, 눈, 입, 손, 발 5가지지. 크게 말해 5가지. 이 중에서 제일 하나님의 뜻을 많이 행할 수 있는, 제일 기적과 축복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람의 요소가 뭔지. 자, 첫째,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예. 은준이도 손을 들었네요. 예. 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예. 우리 김예지 선생 손. 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안 든 사람 뭡니까? 우리 여담이 유진은 뭐예요? 응? 근데 우리 은준이 어떻게 알았어요? 자, 성경에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착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사람의 요소 중에서는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 행하는 그 횟수가 제일 많고,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한 사람은 기적과 축복을 많이 경험한다. 뭐 하나님 마음을 내가 뭐 깨끗이 하고 뭐 마음을 뭐 성결하게 하고 양심을 따라 살아도 뭐 기적과 축복이 없던데요. 자,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봐서 그렇지요. 기적과 축복이라고 하니까 꼭 눈에 보이는 뭐 돈이 많아진다, 또 뭐가 어떻게 된다, 그게 기적과 축복이 아니고, 그거는 외모 껍데기 중에 껍데기고, 제일 알맹이는 뭐가 알맹인가? 내가 마음을 자꾸 단속하고 깨끗하게 하고 청결하게 하고 선한 양심, 착한 양심, 영감을 따라 진리를 따라 자꾸 행하니까 하나님과 나와 다른 이질의 것이 자꾸 그래 사니까 동질,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 마귀를 닮았던 그런 내 모든 성품이나 이런 요소가 자꾸 마음으로 순종하니까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 그러니까 현실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가장 수입이 많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뭐 마음 안 보이잖아. 다른 사람 저 사람 무슨 마음 먹고 있는지, 마음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마음으로 무슨 죄를 짓건 다른 사람 모르지만 자기는 안다 말이야. 자기가. 그러니까 현실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제일 큰 수입은 뭔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하는 것이 말하자면 가치 폭등의 일이다. 어느 분이 그래 말해놨어요. 지극히 작은 하나님의 뜻 하나 순종한 것이 나중에 가치가 폭등이 되고 어떤 가치로 돌아올는지 모른다. 하나님이 그걸 어디다가 쓰실는지 모른다. 그래 말하는 분이 있는데 이제 우리 백 목사님 그래 놨어요. 그거는 아직까지 갈 때로 간 게 아니다. 지극히 작은 뜻, 현실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그게 바로 막바로 기적과 축복에 쓰는 것이다. 나를 하나님 같이 만든 것이고 모든 피조물에게 필요한 존재가 곧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같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창조주와 모든 만존재와 나와 하나 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고 만존재에게 필요한 그런 존재.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늘나라의 실력과 영광과 존귀와 만존재에게 필요한 꼭 하나님같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믿음,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 나갈 때 이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제일 수입이 크다. 마음으로. 그 다음에 이제 눈입니다. 눈. 자,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은준이? 눈입니다. 눈.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거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전물생심이는 보는 것마다 다 가지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눈을 좀 감고 살아라. 보는 것만 다 가지고 싶으니까 눈을 얼마나 우리가 죄를 많이 짓습니까? 그러니까 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제일 많은 그 숫자가 마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눈입니다. 눈. 자꾸 박해를 눈에 보이는 걸 따라 살 게 아니고 우리는 보이는 걸 따라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걸 따라 살아야 된다. 자꾸 자기 안을 바라야 돼. 눈을 가지고 밖을 볼 게 아니고 내 안을 자꾸 살펴가지고 기도로 자기를 해결하고 고치는 그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하나님 뜻을 행하는 그런 숫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눈이 정상적으로 잘 보여가지고 그게 사실 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뭐 시각이 눈이 좀 안 보여가지고 자꾸 자기 내면을 살피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입입니다. 입.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사람들인데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뭐 말을 실수를 안 하는 사람 같으면 말 많이 해도 됩니다. 말하는 대로 사람 살리고 구원하고 그런 실력이 되는 사람은 뭐 어디를 가든지 뭐 말로 사람 살리는 일을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런 실력이 없으니까 될 수 있으면 말을 삼가는 게죠. 왜? 말하면 실수를 많이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손입니다. 손으로 하는 일들. 그리고 마지막이 발입니다. 발. 제일 둔한 게 발입니다. 하나님 뜻을 행할 때 제일 둔한 게 발이고 제일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는 사람이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으로 다 기도해서 다 되면 이제 눈으로 할 일을 눈으로 하고 입으로 할 일 입으로 하고 손으로 할 일 손으로 발로 할 일 발로 하고 그래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래 말하잖아요. 바쁠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해라. 복잡한 일은 많을수록 그 일을 하려고 하지 말아라. 기도를 더 많이 하면 이상하게 그게 뭐 어떻게 해서 막 수월하게 되는데 그 기도는 안 하고 막 일부터 했다가는 뭐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하느님마다 뭐 낭패가 나고 안 된다. 복잡할수록 내가 오늘 누구 만나야 되고 어떻게 일 처리해야 되고 바쁠수록 더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왜 기도로 다 해결되는 것입니까? 자, 그래서 이 5가지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고 산미름으로 살려고 하면 이제 마음으로 하는 게 가장 크고 가장 기적과 축복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기도에 힘쓰자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다 의논하고 다 하면 하나님 다 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수월한 겁니다. 이런 지혜로운 걸음 우리가 걷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